안 그래도 환절기에 우리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사망자 수가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보통 3일장 하던 그 장례를 5일장, 6일장까지 연장해서 하게 되기도 하고요. 덩달아서 장례업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슬퍼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방에 꽃이 활짝 폈는데도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경구가 생각이 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그 장군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뒤따르던 노예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숙명 늘 기억하고 살라는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가 누구든지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만 그 죽음의 의미는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아닌 말로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죽음과 함께 영원히 잊혀지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 죽음이 지금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또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정도까지라면은 반드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죄수가 끔찍한 십자가라는 그런 형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죽음은요, 그냥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이 본문은 독자들에게 심각한 고민과 숙제를 하게 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의 의미, 먼저는 예수님의 그 절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십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모두 7개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그 중에 4번째로 하신 말씀만 소개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절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절규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소크라테스,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의연하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중국의 장자도 죽음 앞에서 호연지기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소크라테스나 장자처럼
죽음을 좀 의연하게, 장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걸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장자는 죽음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장자는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때가 되면 죽는 것, 조금 앞당긴 것쯤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물리적인 고통,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본질, 그것은 단지 호흡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소외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당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어색해지거나 힘들어지면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이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정도로 아주 친근한 그런 아들이셨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사망도 겪는 것이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숙명,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로 그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없을 거예요. 장렬하게 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토록 절규하며 죽어가신 거고요. 사탄의 최종 병기도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아들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제6시,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하루 중 제일 밝아야 하는 그때 어둠이 온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은 예수 위에 내려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라고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께서 죽게 된다면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한 신약학자는요, 이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이 버림당하는 그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세상을 가리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
선글라스를 끼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까 싶어서 그 눈물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걸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 예수가 죽는데 하늘이며 땅들이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죠. 이제 곧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죽음의 실체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진짜 실체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고 나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크게 성소와 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은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분됩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잘 말해주는 것, 레위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높이 1.8m, 너비 9.1m, 여러분 집에 있을 만한 그런 커튼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쳐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커튼에 불과합니다. 철의 장벽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휘장은요, 출입 금지를 모두에게 경고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적어도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나중에 헤롯이 제2성전, 제3성전을 만든 이후에 누구도 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누가 일부러 찢은 것도 아닙니다. 이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그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서 만든
아주 두꺼운 천이었어요. 이 천이 찢어진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 생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누구라도 아무라도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 당신에게도 그렇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렇고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마는, 이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소식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려진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분이 지난 2007년도 당시 73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이분보다 먼저 지난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분, 그 딸이 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죽음이 허무라는 것, 끝이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허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보여주었다. 선혈이 흐르던 상처가 아물고 그 딱지가 떨어진 아픈 살에서 새살이 돋는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적어도 이어령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죽었다는 그 죽음,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 죽음이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누려야 그 선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누리지 못하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실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분명한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날 아니면 특별한 그런 절기 때 꽃 한 송이 들고 그분의 무덤 앞에 올려놓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걸까요? 때마다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렇게 슬퍼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무덤에 꽃 한 송이 올려놓는 것,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죽은 사람과 내가 제3자의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로 그 죽은 그분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이라면 그 죽음이 오늘 내 삶을 정말로 결정짓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생명이 열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도 2번이나 역임하셨고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하셨던 배경훈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제1호 국비장학생으로 1956년도 서독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나흘이나 걸려야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 주머니에는 단돈 15달러가 전부였고 그 돈으로 독일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 데 쓸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때마다 기내식을 내오는데 저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걸 알고 그때마다 No thanks, 저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배를 쪼록쪼록 골아가면서도 중간중간에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는 중에도 계속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홍콩에서 바나나를 한 움큼 사가지고 그 바나나를 먹으면서 허기를 때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배탈이 났고요. 기내식이 공짜라는 걸 알게 된 것 독일에 도착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달라진 우리의 신분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영광급에서 장성급으로 진급을 하면은 달라지는 게 6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계급 하나 달라지는 건데 그만한 대우와 특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죽어서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과연 누리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마치 저 기내식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것으로 배를 쫄쫄 골아가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망하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병들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께 맞이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것은 바로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출세하면 행복합니까? 잠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이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말로 맛깔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어요.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그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조차 몰라요. 차려진 건 알아도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야 되겠죠.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야 되겠죠.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절대 비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도 미국의 뉴욕에 사는 다이애나라는 한 여인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보통 아버지 손을 붙들고 결혼식장에 입장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중년 남성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신랑에게 인도했던 이 중년 남성, 사랑하는 그 딸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그 딸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장기가 바로 이 자기가 지금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여인에게 즉 기증이 됐던 거예요. 죽어가는 그 여인을 그 딸의 장기로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죽은 그 딸의 장기가 기증된 이 여인이 남이라고 생각될까요?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 두고 다른 남자 손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 더 귀한 일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된 거, 이것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딸의 장기를 기증한 그 아버지가 바라는 것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증받은 장기로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삶은요, 장기 하나 기증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한 그런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 당신도 한번 내 처지가 돼봐. 지옥 같은 이 현실을 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 감사가 웬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걸 안다면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탄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누리게 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 때문이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 노후 문제, 병든 어르신을 모시는 문제,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태산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시 도전을 받았어도 예배당 물고 나가면서 또다시 걱정, 염려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육체를 찢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신다면은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잠시 쓰러져도,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괜찮아요. 노후 문제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새롭게 달라진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진수성찬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떠먹여주지 않으면요, 내가 떠먹어야 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와 기도는요,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입 밖에 나오려 해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지금 위축이 됐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나 예전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 좀 끝나면 기도해야지 그랬던 분들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그 2년 지나는 동안에 기도를 쉬었던 기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팍팍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면,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